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신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한 그리고 현세에 대한 도움을 받고 내세에 대한 보장을 얻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께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옳다 여김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보니까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진정한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진정한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심을 진정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의 마음까지 확신하고 믿는 것, 그것이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께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행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믿음은 참된 믿음은 그 살아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거된다 말하는 것인데 그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구원이나 행위 구원이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 행함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모든 출발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된 것이에요. 그와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참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신 유일하신 조물주입니다.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속에 그 DNA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에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거나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 그것이 잠자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삽니다. 오직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결국에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아버지께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와서 그곳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가 기쁘신 뜻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환원이 돌아갑니다. 환원이라고 그래요. 이게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다 만물은 지으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보내신 목적에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살다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품에 돌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이릅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네가 택하라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나아갈 것이냐, 우상을 숭배하고 너 자신을 믿는 그 독불장군의 마음으로 네가 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과 같이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이를 것이냐, 그것은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 자기에게 권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정의하면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나누기 싫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부주신데 그들이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피조된 인간이 만든 그 우상에게, 인간의 기술자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진짜 종교들과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위에 계신 어떤 도덕과 윤리와 사상과 종교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력한 진정한 진리, 참된 생명, 유일한 생명, 영생,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기독교처럼 참으로 믿음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곳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문이에요. 에문. 이 말은 아멘에서 유래된 것으로 진실, 참, 확신, 과연 그러하다, 응당, 안정, 견고 등을 의미합니다. 이 말들의 근본적인 뜻은 기둥을 꽉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기둥을 꽉 붙잡으면 어떠한 흔들림에도 안정이 되고 튼튼하게 서 있게 되므로 마음의 안정과 확신을 가지고 진실하며 참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을 갈라놓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철저히 그 부모님을 믿어요. 또 부모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아주 굳건히 믿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병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이러이러하니 수술을 해야겠다 하면은 그 의사 선생님을 믿고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이 약을 드셔야 됩니다 하면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약을 받아 먹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사람들은 믿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우리 대상이 물질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천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 예수님의 우리는 인격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분은 어떠한 믿음에서 우리는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믿음은 어려운 건가 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라 얘기하면 너무나 어려운 세계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정의가 내려지질 않아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희생이 제물이 되게 하시며 거기서 죽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람의 아들은 당연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주 일절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까지 계속 유전되어 내려와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에 팔려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쥐어잡고 왕노릇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되고 대적하는 삶을 살고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다가 마귀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까?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한번 싸워보자 라고 그가 역적모의를 하고 하나님께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맞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엔 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천사였어요. 천사장이었어요. 천사장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신뢰를 잃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루시퍼 마귀 대장이죠. 그 함께한 귀신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천사 순종하는 천사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지금 이 세상을 공중권세 잡고 그들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목적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진정한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행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귀신들도, 이 타락한 귀신과 이 마귀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통치자이시고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심을 그들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들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마귀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신뢰하고 믿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적인 그런 인식, 지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큽니까? 그 백세에 얻은 아들, 그 유일하신 독자 에녹, 이삭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무조건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 앞에 내 생애를 던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던지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은 말씀하였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분을 십자가의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고 나의 임금으로 모셔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나의 삶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영원구령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삶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그 지극 만국까지 사랑하신 모든 우주의 상속자이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이 나에게 위해서 그 귀중한 생명을 옥죄를 십자가에서 찢기셔 많은 사람에게 벌거벗긴 마당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볼 때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영원 지옥 형벌 가운데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믿음으로 그분을 모시고 나아갈 때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도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을 버리시고 그 목숨값을 버리심으로 그 귀중한 큰 목숨값을 버리심으로 매일 날 살린 거예요. 지옥의 형벌 가운데 나를 살린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주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님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죽도록 주님께 이제 저의 생명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드리셨으니 저도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명과 내 생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의 생명과 제 생명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저는 죽어도 이 땅에 먼지 뜯기같이 기억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온 우주와 만물이 안타까움으로 애통해하며 올 수밖에 없는 크나큰 죽음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제 내 생애를 주님 앞에 던집니다. 불붙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케 하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주님만을 찬미하는 이런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의지라든지 선행에 기초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우리와 동일한 신분을 얻고자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신분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믿음은 순종의 삶이라 해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시험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고 말아요.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와 같이 돼버려요. 막 행위로 해야 돼.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고 영혼을 사랑한 진실한 사랑함도 없습니다. 이 행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 줄 알고 이게 참된 믿음인 줄 알고 그냥 행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율법주의 잘못된 이단 사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기초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렇게 크고도 놀라운데 어떻겠어요? 그러므로 주님 그 귀중한 생명을 저 위에서 주셨습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불구덩이 가운데 매일매일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죽지도 않고 영원토록 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놀랍습니까? 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는 그 행함은 기초를 이루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 나 죽어도 주님 아버지 여한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나 구원해 주셨는데 무엇을 이걸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로.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기서 다 녹아 있는 거지 이 안에.
무슨 내가 행위로 해가지고 이거는 싹 빼버리고 내가 행위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막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천국에 이렇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선행으로 구원받으면 다른 종교들도 다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행위에서 구원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십자가의 사랑하신 구원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주님을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그 귀중한 목숨 버리신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데 내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이 희생하신 거예요. 날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죽음으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제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제 생명으로 바꿉니다. 제 생명을 드립니다. 아버지, 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을 나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제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다 묻어가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있는 산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 제가 육신이 아파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함께 모여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 중심 하나님 다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참된 행함 있는 산 믿음이지. 요 믿음은 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구원 이 믿음을 그는 바탕이 되는 걸 싹 빼버리고 그건 예수님도 아무런 주님도 아닌데 그냥 종교적인 신앙으로 나가서 그냥 누가 예배하니까 그냥 하나님 찾으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믿는 신용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인정하십니까? 절대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거.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믿음은 자꾸 쉽고도 단순한 거예요. 우리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믿고 막 이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은 그 행함 있는 산 믿음이 되어야 된다. 너의 믿음을 보이라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운데서 진정함으로 우리가 출발하라 이거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떻습니까? 성찬을 대하고 나에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냥 그 심한 찬양을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듯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예수님의 보혈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때 내 죄도 보이는 거예요. 내 잘못이. 주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저 위에서 십자가 못 지켰는데 몸 지키고 사랑하셨는데 저의 삶이 참으로 올 일주일도 돌아볼 때 참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제가 많습니다. 이 성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할 때 그 성찬 가운데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녹아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고 그 생명의 역사함으로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몸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도 평안히 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연약함도 도우신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늘 성찬을 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내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만 가져도 내가 살인하는 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죄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거룩하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꿰뚫고 통찰하고 보시는데 우리 어떻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내 죄악의 죽음과 같다 할지라도 먹보다 검다 할지라도 주님은 흰눈보다 양털보다 더 시게 한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와 변론하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보혈의 피로 저를 씻겨주옵소서. 성령께서 저의 죄악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주의 성찬을 대할 때 주의 몸을 이 성찬을 나의 십자가에 몸짓기신 예수님 이 성찬을 대할 때 제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생각 못하는 죄도 주님께서 보실 때 많을 텐데 이 연약하고 실수 많은 인생이 완벽하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죄악이 많은 인생이요. 주여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보아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가 많아도 용서해 주시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면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성찬을 주님은 우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회개치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불편함이 많고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갈등과 걱정과 여러 가지 심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이 성찬을 대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럴 때 어때요?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심령 자기가 잘 알죠. 항상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 올 때. 그럴 때 그러므로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나아가면 성찬을 다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과 포도주를 마구 대할 때 막 죄악이 많은데 회개치도 않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치도 않으면서 이것을 성찬을 대하면 어떻게 했어요? 화예요, 화. 복이 아니라 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 항상 성찬 대할 때 그 말씀 성구를 항상 낭독하지 않습니까? 그만만치 이 성찬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해야 됩니까? 다 이것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하신 그 믿음의 근본에 그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너 진짜 신용해 그 하나님 믿어 이런 뜻이요. 십자가 위에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 불구덩이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딱 내놓고 나 위해서 십자가 내 생명 너 위해서 준다 십자가에서 거기서 생명 끊겨 주님이 내 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의 피값으로 그 피로 약속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돼요? 성찬을 대할 때 진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피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만치 이 성찬을 대할 때 어떤 중심으로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은 내세를 보장해 줍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신분을 주세요. 아들의 신분입니다. 후사가 되는 신분이에요.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렸다 할지라도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보장이 없다면 이러한 삶은 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말씀에 나오죠. 볼 수 있듯이 그것은 완전한 절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유업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신분은 우리 각 사람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기초한다면 단 한 사람도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분을 소유한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히 행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보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보십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기초를 두시는 것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의라는 것은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옳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확신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참된 목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는 삶은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확실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 모든 것의 실체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따라서 천국 시민의 감격과 천국 시민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사라가 90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내가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그 아들 이삭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것을 봅니다. 그 야곱의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성케 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단절된 지가 한참 오래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신다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사라가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걸 자기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경수가 이제 단절돼 가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통해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서 중동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진정한 종을주시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백성을 창조하신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분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깊은 뿌리를 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실 때 그 삶은 빛납니다. 소망이 있으며 또한 확신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자기가 자라나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자기의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잘 나가요. 그래도 부모님이 그 자식을 널 인정하고 널 잘 될 거라 항상 그 자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식은 그 마음속에 긍지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가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기업을 이끌어 나가는 오너라 할지라도 그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가정 가운데 무시를 당한다면 그 마음속에 그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누구를 대하더라도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유능한 사람인데 어떤 세상으로 볼 때 관념으로 볼 때는 성공자인데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살았는데 사업도 성공하고 가정도 성공하고 근데 부모님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면 그 마음이 나는 무능력한 자입니다. 이런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부모님은 끝까지 자녀들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믿어도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자녀들을 어떤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자녀들은요 안 되다가도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끝까지 믿어주는 자녀는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언젠간 돌파하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자기에게 해준 그 믿음의 말을 자기를 인정해 준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극한에 처했을 때 내가 이 세상 살아 뭐해 아주 그냥 끝 바닥까지 인생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이런 마음까지 때 그때 부모님의 생각이 기억나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믿어주시고 넌 잘 될 거예요. 넌 잘 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 도와주시기 때문에 넌 잘 될 수밖에 없고 응?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니. 이런 마음을 가지면요 그 자식이 그 생각나는 거예요.
다시 들었어. 내가 뭐 이제 더 내가 것도 없다. 땅바닥까지 밑바닥에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단 말이야. 용기 가지고 용기 100배에서 노력하고 힘쓰고, 응? 신과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갈 때 그 자녀는 다시 일어나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삽니다. 삶의 참다운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존재는 우연한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참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늘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때의 고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위로를 받습니다. 차라리 내 몸을 벗어나서 천국에 이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지금 현상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형편, 초라하고 어려운 그 형편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완전히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성공된 그 큰 대로를 걸어가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 주셔서 잘 되는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감사로 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요, 지가 무슨 감사할 것이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뭐 감사하고 있어, 찬송하고 있어, 기뻐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얘가 기도 안 해. 기쁨으로 기도 안 해. 감사로 기도 안 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요. 얘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깨뚫고 보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안 돼요?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주님하고 원망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 참으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실까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으로, 그럴 수 없는 중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을 깨뚫고 더 강력히, 급속히, 즉각적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선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 있는 삶 믿음도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여기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럴수록 우리의 행함 있는 삶도 더 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그냥 행함이 당연히 따라가야지 해가지고 내가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조건 이거 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출발이에요. 감화감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뜨거운 중심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여줄 때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정 믿음 무엇인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